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의 시를 보면 상당수가 이 고통에서 부르짖는 내용들입니다. 이걸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다윗은 출중한 신앙인이면서 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이분의 인생을 보면 깊은 탄식의 연속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영광스러운 칭함을 받았던 다윗 같은 분도 그 많은 고난을 당함으로 깊은 탄식을 하며 살았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새로운 각도에서 삶의 고난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다윗은 숱한 고난 속에서 탄식했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고난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릇된 해석이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아무리 고난이 커도 고난에 대해 바른 해석을 갖고 산다라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비롯하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새로운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후에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을 연거푸 4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단어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고통 속에서 두려워 떨며 울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시편 13편의 정확한 배경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기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걸 보면 다윗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또한 이 4번의 반복적인 표현인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은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강도가 어떠한지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우리도 종종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때문에 탄식하고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탄식과 울부짖음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탄식하게 된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1절 전반부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는 말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말씀도 해주지 아니하시고 또 어떤 기도 응답도 해주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부르짖어도 아무런 말씀을 해주지 아니하시고 어려움 앞에서 도움을 요청해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죠. 하나님께 기도해도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응답도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되나?
갈등이 생길 때가 있죠. 오랫동안 기도했기에 조금이라도 기도가 응답될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전혀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기도 제목이 없으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는 그런 기도 제목 말입니다. 두 번째는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주의 얼굴을 숨겼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아마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기간 중에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죄 속에 거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죄에 탐닉하며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죄에 거할 때도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도 하지만 욕심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가진 욕심을 품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때 인생에서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하기에 인생 무상을 느끼죠. 반대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이 있을 때에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에 탐닉하는 삶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헛된 욕심을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탄식을 하게 된 세 번째 이유는 2절 전반부에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생각이 많고 마음에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다윗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이 많아 그 생각 구석에 파묻혀 근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근심하면서 염려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생각이 많고 근심이 많은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닥친 삶의 문제가 오랜 세월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랜 세월 동안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반복해서 너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인생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내가 인생 짐을 맡으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자식에 대한 짐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탄식하게 된 네 번째 이유는 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에게도 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불편한 관계입니다. 가족 간에도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형제 자매 간에도 관계가 불편한 형제 자매가 있죠. 형제 자매 간의 불편한 관계를 만든 상당수의 원인이 어른들 같은 경우는 유산 문제입니다. 유산과 관련하여 형제 자매 간에 관계가 불편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도 간의 관계가 불편한 것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윗을 탄식하게 했던 문제가 있었듯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이 삶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은 쉽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나도 다양하게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그 인생 문제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기에 인생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탄식할 때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 살아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문제 자체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 인생을 괴롭게 하는 인생 문제는 해결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조금 더 팁을 하나 드린다면 문제가 생길 때 이건 제가 저 자신에게 마인드 컨트롤하는 건데 이거는 게임이다. 이 게임을 이걸 어떻게 재밌게 풀어나갈까?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1절과 2절은 극심한 고통 앞에서 탄식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에는 인생 문제가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끝날 것 같지 않는 인생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3절은 여호와 하나님이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 다윗의 기도하는 내용은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3절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십시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인생 문제 앞에서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응답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인생 문제 앞에 직면할 때 응답해달라, 해결해달라 기도하죠. 인생 문제 앞에서 응답해달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나의 눈을 밝히소서입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말은 깨달음을 갖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인생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나에게 이 어려운 인생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내가 간절히 부르짖어 그 문제를 해결받도록 하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이 깊은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해 인생 문제를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 문제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 앞에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 내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그걸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인생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을 찾지 않으면 그 인생은 3절 하반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사망의 잠을 자는 것이 됩니다. 인생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깊은 사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가 가져온 그 상처로 평생 자기 자신과 타인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잘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닥친 문제 때문에 그 생긴 상처로 자기 자신을 죽여가고 있고 다른 사람을 죽여가고 있습니까? 격하게 말하는 사람들로 인해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격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격하게 말하는 사람들로 태어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들의 인생에 닥친 그 인생 문제, 인생 고난에 대해 잘못된 처리를 해왔기에 상처가 생긴 것입니다. 만약 인생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제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며 살아왔다라면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그 내가 갖기를 원하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면 그 사람은 인생 문제로 인한 상처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지 않기에 그 삶의 숱한 문제가 만들어낸 상처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바르게 믿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타인의 인생까지 고통을 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 같은 분도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탄식을 할 만큼 인생에는 숱한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로 인해 제가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제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깨달음을 제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방향으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 문제가 내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시켜 갑니다. 삶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흥미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생 문제는 마치 게임처럼 생각해야 된다고, 놀이처럼 생각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셔서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뜻이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이 인생 문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탄식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해 새로운 삶으로 승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끝이 보이질 않아서 때로는 낭망되고 좌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통치자이시기에 하나님께 인생 짐을 내어 맡깁니다.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닥친 인생 문제를 통하여 깊은 깨달음을 얻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의 신비를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리하여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향기를 간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갈 줄 아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